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본다, 보통 이야기를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만났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죠. 하나님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딱 보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하나님은 어느 분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죠.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구름이 보이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죠.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별 외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하지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본다 하지만, 우리가 늘 보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모르는 하나님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조금밖에 몰라요. 그냥 늘 보는 누구처럼, 늘 보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깊은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새로 알게 되죠. 그 사람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알았다. 이걸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도와주면서 30분마다 안약을 넣는데 그 안약이 30분이 정말 짧다는 걸 느꼈어요. 30분이 금방 돌아와요. 정각과 30분에 안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35분이 돼요. 뭐 하다 보면 5분이 돼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리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밥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막 하는데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있으면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너무나 바빠요. 이 바쁜 걸 벗어나는 방법은 집을 떠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심을 느꼈어요. 집사람이 진심으로 집에서 생활을 했구나. 진심이 아니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새롭게 알게 됐어요. 30년이 넘게 같이 살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늘 보는 대로 그랬겠지 추측을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알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인생에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날마다 나온다고 해서 큐티를 날마다 한다고 해서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허블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 이 허블 망원경은 1990년 4월 24일 날 미국 나사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올려놓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직경이 2.4m, 길이가 14m, 무게가 12.6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작 기간이 20년 걸렸습니다. 이 미국이 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 망원경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 거울을 만드는 사람, 또 원격 조정하는 걸 만드는 사람, 뭐 여러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20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제작 비용은 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조 6,640억 원이에요. 현재 돈은 2조 6,64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 허블 망원경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1990년 4월 24일 올려놨습니다. 우리 인류가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서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에 그때 그러니까 그 1994년 전에 61년 전에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망원경을 늘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산만 바라보고 그러던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그래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허블 망원경이다라고 했어요. 우주에 띄운 이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으로 바라본 우주는 놀라웠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우주의 그 은하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죽어가는 은하가 보였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블랙홀이 보였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상에도 천문대가 있잖아요. 천문대에서 바라보는 우주와 허블 망원경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천문대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우주 공간, 이 우주와 이 지구 사이에 이 하늘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우주먼지, 그리고 또 인공위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천문대에서 바라봐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은 지구 위에다 올려놓고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주를 바라봤더니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주에도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대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 별들이 생성되면서 만들어낸 이런 별 조각들, 그런 잔해물들이 또 이렇게 구름처럼 떠 있대요. 그런 것들도 이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지만 지구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천문학의 시기를 허블 망원경 이전과 허블 망원경 이후의 시대로 딱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허블 망원경으로 봤더니 우주의 깊고 넓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보면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렸구나 하고 전문가들도 깊이 보면서 직접 망원경으로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이론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지구의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열심히 관찰한다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새롭게 보이는 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받아본다고 해서 하늘이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마치 허블 망원경처럼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새로운 지식들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정말 깊이 그리고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3년 9월과 10월 사이에 나사의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엉뚱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소위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공간을 한번 보면 어떨까? 캄캄한 공간. 여러분 우주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별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공간은 캄캄하대요. 별이 하나도 없이 캄캄한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당연히 허블 망원경으로 볼 때는 별이 있는 곳을 쳐다보지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 그 캄캄한 곳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는 소외된 공간이었대요. 그리고 이 망원경을 쓸 때마다 다 비용들을 내고 시간당 우리 연구기관이 허블 망원경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한대요.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기관들마다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보는데 누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공간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그런 곳을 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을 보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그 암흑 영역을 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다 하고 다 반대를 했대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우주인데 한번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한번 보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는 프로젝트, 허블 울트라 딥필드, 깊은 영역, 캄캄한 깊은 영역의 딥필드를 바라보는 계획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11일 동안 그냥 캄캄한 우주 공간에 허블 망원경을 맞춰놓고 11일 동안 그냥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공간을 사진을 11일 동안 찍어서 무려 800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현상을 해서 봤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캄캄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우주 공간에 무려 1만여 개가 넘는 은하가 들어있었어요. 1만여 개가 넘는 은하가 그 속에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은하에 있던 이런 지구가 포함된 수금지하목부터 1000여 명 이런 은하가 물론 이 1만여 개 이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 숫자를 세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암담한 딥필드 속에 무려 1만여 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빈 곳이 아니구나. 이 우주는 한없이 넓고 그리고 면적을 할 수 없는 넓은 공간에 수많은 은하와 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별들이 왜 이 은하가 안 보였느냐?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가 보여주는 우주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과 우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보는 하늘은 보이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천문대의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더 깊은 우주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블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2년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또 올라갔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또 띄워가지고 이제는 이 제임스 웹은 더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더 멀리.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또 욕심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유클리트 망원경이라는 걸 또 올렸습니다. 유클리트 망원경을 올려가지고 유클리트 망원경은 어떻게 되는 이 우주 전체를 사진을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보름달 보이는 그 크기만큼의 면적을 사진을 착각 다 찍는 거예요. 우주 공간 보이는 공간을 다 찍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유클리트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허블 우주 망원경과 허블 울트라 딥필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임스 웹은 지구에다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볼 때 지구에 올려놓으니까 지구의 위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가려가지고 어떤 데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제임스 웹 이 망원경은 얼마나 멀리 났냐면은 아예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딱 중간인 지점,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딱 중간인 지점은 L2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L2 포인트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더 멀리 가리는 것이 없도록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제임스 웹은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일까요? 신앙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깝고 세밀하게 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깝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내 눈에 명확하게 보여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많이 존재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먼저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펴놓고 이 말씀 계속 몇 번 읽을 겁니다. 펴놓고 계세요.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봤다. 이건 뭐냐면요. 멀리 있는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데 가깝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랍, 그리고 기드온,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았지만 그들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보았지만 자기 현실에서는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생을 살 동안은 실현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여기다 놓고 본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자, 여러분 멀리서 본다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봤다. 멀리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상력을 바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는 사물이 여기 있다면 보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물이 있지만 먼 데서 여기를 보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보는 사물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으면은 크게 안 보이고 작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명확하게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그래서 멀리 사물이 작게 보여 사물의 존재감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데 확실하게 본 것이죠. 확실하게. 근데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를 에이도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는 즉시 깨닫고 인지하는 걸 말합니다. 딱 봤는데 보고 깨닫고 인지해서 저건 뭐다. 저건 뭐다. 그런데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보는 즉시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나서 뭐지? 하고 질문하고 또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지금 봤지만 못 깨달은 거잖아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다시 한번 쳐다봐. 저게 뭐지? 하고 보는 것은 보았지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보고 나서 아하 깨닫는 사람이 있어. 보고 나서 아하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게 있죠. 멀리 있는 것도.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아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딱 깨달았어요. 보고 저기 있구나. 저것이구나. 하고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자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곁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멀리 있는 결과를 자신 앞에 당겨서 봤습니다. 허블망원경이 아주 멀리 있는 2억 3억 광년 멀리 있는 별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분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허블망원경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허블망원경을 눈에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크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멀리서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허블망원경이 수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까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세밀한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보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그냥 낮에 하늘을 쳐다보듯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는 거죠. 아무 기대함 없이 그냥 날마다 있는 것, 날마다 있는 해달별, 날마다 있는 하늘, 날마다 있는 구름, 그 정도밖에 하늘을 보면서 기대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블망원경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하는 그런 명확하고 더 세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신앙세계가 어떨까요?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보자 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보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열심히 해보자는 나중에 힘 떨어지면 못해요. 힘 떨어지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 아프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 떨어져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아파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이 사람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새로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한 번 갔다 온 거 갖고도 평생을 살잖아요. 한 번 갔다 온 거 가지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허블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학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요.
우주를 보는 새로운 세계관이 그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정말 특별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 과연 쌍둥이 지구가 있을까 질문을 날마다 받는데, 쌍둥이 지구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주 망원경으로 바라보면요, 물도 보인대요. 물도, 우주 공간에 있는 물도 보인대요, 이 허블 망원경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천체가 보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가 더욱더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욱더 특별하다는 걸. 우리는 다른 데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여기는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여기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허블 망원경을 우리 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거기까지 환영하며, 이게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죠. 멀리서 보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사람을 기쁨 가운데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약속하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 이 사람이 환영하며 살 수밖에 없죠.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땅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고단했다고 했다는 뜻입니다. 삶이 고단했다는 뜻이죠.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본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우리 나그네니까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고난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그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때때마다 떠나야 되죠. 여러분, 여행이 좋긴 좋지만 짐 싸고 계속 가고 정처 없이 계속 어디서 자고 또 떠나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길어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디 강원도 가서 좋은 집에서 좀 쉬면 좋다고 하면 쉬면 좋은 거지 거기서 생활하라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살면서 거기서는 우린 곧 떠날 거야. 여기서 곧 떠날 거야. 조금만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견딜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가까이 땡겨서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이 고달파도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야. 우리의 본향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해주셨고 그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를 기억하십니까? 별이 없이 캄캄한 우주 공간에 허블 망원경을 고정하여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속에 1만 개가 넘는 은하가 담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가 캄캄한 딥필드에 담겨 있었습니다. 캄캄한 우주가 단순히 캄캄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허블 망원경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이건 무의미한 고난이야, 무의미한 고통이야, 무의미한 이런 그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날마다 일어나서 생활하고 날마다 일어나서 바라보고 날마다 일어나서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 우리의 삶의 딥필드가 사실은 거기를 우리가 마음경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 그곳에 생각지도 않은 1만여 개의 우주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울트라 딥필드가 있습니까? 무가치한 고난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무가치한 일상에 반복되는 듯합니까? 막막하게 이어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아무 의미도 찾지 않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허블 망원경을 고정해 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뜻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자세한 세밀한 뜻을 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딥필드 영역에서 눈을 고정해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다 보는 이런 이 눈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본향을 찾는 자야. 인생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런 인생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인생의 딥필드를, 다음 주에는 인생의 딥필드, 거기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 통로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언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임을 만나는 그 속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 영적인 허블망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보면서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천국이 본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믿음의 사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본다면 본 만큼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행복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허블망원경 같은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딥필드와 같은 막막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특별한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허블망원경이 우리 눈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막막하고 의미 없는 듯한 삶 속에서
삶의 인생의 딥필드 같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로 하시니 영적인 허블 망금 같은 눈을 우리 눈에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명확하게 알고 살기로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